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5계명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자정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명령이 뭐라고요?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어버이 주일부터 오늘부터는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본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항상 보면 누가 있다? 위대한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요, 중심 인물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 한나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 12명 중에서 맨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바로 옆 동네 블레셋 족속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 아버지죠. 그리고 엘가나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가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을 두죠. 분인나라는 첩을 둡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는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딱 지어진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엘가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는 레위 사람으로서 이 본처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또 아내를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엘리였거든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이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야 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특별한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킬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오늘도 한나 같은 믿음의 부모를 세우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부모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깨닫고 다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부모로서 이 자손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할 것인가 비결이 있다는 건데 이 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관계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죠. 당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지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언제나 누가 함께 했다고요? 바로 한나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이처럼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는요, 한나 이외에 첩을 두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집에 들여오는 것을 보면서 한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상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분인나가 이 남편 첩으로 들어오자마자 자식들을 잘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속을 막 긁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남편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이 엘가나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 개인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는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기념일을 챙겨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생일도 챙겨주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부분에서만큼은 한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먼저 건강한 부부로 세워주시고 또 인간적인 관계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다른 부분도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부인을.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나 부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바로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리고 남편이 볼 때는 이 부인에게 연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왜 결혼합니까? 서로 간의 약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한 이후부터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예배드리는 부분만큼은 한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는요, 서로의 아픈 부분을 들춰내는 그런 관계였지만 예배드릴 때만큼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예배드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강한 부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바로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부분만큼은 한 마음이 되는 부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탓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나와 다투지도 않아요. 부인나의 자녀들에게 분풀이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오직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처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마음에 한이 서렸으면 이렇게 오래 기도했을까? 이처럼 간절히 오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바로 엘리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보면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나,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가득 차 있었나, 이것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 바로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처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절반절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로 인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단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키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한에게 있었던 이런 감격이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뭐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다른 상급도 물론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상급, 가장 귀한 상급이 뭐예요?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고요.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이 한나가 간구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간구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구한 것은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잖아요. 이 레위 지파였고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 아닙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구했던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꺼이 이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삶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 자녀도 당연히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받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받게 하고요. 근데 여러분, 유아 세례만 받게 하고 세례만 받게 하고 끝내버리면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키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이끌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도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키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요, 우리가 낳은 자녀이기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기꺼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속이 상한다고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속상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한나가 포도주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경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처지를 아뢰할 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1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말을 듣고 이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응답받을 때까지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응답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응답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분이 하나님의 심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정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 아닙니까? 한나는 이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런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앞에 달려가서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요,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 어떤 겁니까? 자주 대화를 나누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밖에 간혹 가다가 바람 쐬러 나가면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즐겁게 지내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런 부모의 인도에 순종할 때 자녀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가정을 주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와 그 아들 사물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가나는요,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도 관례대로 매년 그의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젖먹이니까. 이 너무나 어린 아이니까 데리고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강보가 있었다고 하죠.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강보를 짰다고 합니다. 근데 강보를 짜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강보를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강보에 적힌 말씀을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말도 못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주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 사무엘이 젖을 먹는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어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버립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됐다라고 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학교 내가 맡겼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주겠지라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실로에 있는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거기서 양육을 받게 합니다. 근데 매번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옷도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점검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지, 제사장으로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요, 그냥 우리 것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하며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이 사무엘을 드리기로 서원한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21절 말씀이죠.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일단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26절 말씀도 가서 보세요. 2장 26절 말씀 가서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자라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네. 이처럼 이 한나가 정기적으로 이처럼 실로로 올라가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임지시고 잘 돌보셔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바로잡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한나가 믿음의 부모로서 헌신한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인도에 따라서 이 사무엘도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잘 따르다 보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부모들도 한나처럼 배우자와 관계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이 자녀의 관계도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 또 모든 손자 손녀들도 이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말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을 필요로 하실 때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 한나가 먼저 준비되었음을 알았사오니 저희들도 믿음의 부모로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 손손들이 세상의 영적 어둠을 밝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부모된 자로서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도록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도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배우자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부부 되게 하시고 자손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